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소망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사람들이 좀 무서운 책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종말 때의 재앙을 예고하는 책,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이 환난 중에 고통받는 이 성도들, 고통받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보면은 시작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계시란 것은 아포칼립시스, 그러니까 이 커튼을 젖히는 걸 말합니다.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데 사람이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드러내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구나, 알려주시는구나. 사람이 연구해서 알아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 책은 예언의 책인데 장차 이루어질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역사의 끝에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가 또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승리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에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은 당연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들을 알려줄 때에 그것은 미래의 일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고난받는 현재를 이기고 승리하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우리는 장차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날까 여기에 관심 갖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현재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라 하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목회의 책입니다. 7 교회에 보내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고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당시에 있는 튀르키예 지역,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들, 그 교회들의 상황들을 생각하며 또 물론 그 교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그 교회들을 향한,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고난당하고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을 향한 그런 목회적인 편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지만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 독자들에게는 친숙한 양식이었고 또 표현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또 박해하는 로마의 또 이 감시를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다 하는 얘기죠. 지금도요, 박해 국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편지나 이메일도 검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용어, 뭐 하나님, 교회, 목사님 이런 말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바꿔서 쓴다든지, 뭐 목사님을 사장님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아니면은 초성만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익숙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때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이제 후대에 가서 이것을 모르는 이제 후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수수께끼 같은 말이 있는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언어로 가득 찬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 자기들만의 해석을 갖다 붙여서 또 사람들을, 또 성도님들을 또 미혹하는 그런 책이기도 한 거죠.
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접근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 극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하나는 과도하게 두려워하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야, 너무 난해한 책이니까 아예 건너뛰자, 읽지 말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보내는 현재적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또 위로의 메시지로 여러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잘못된 접근은 종말론적인 호기심에만 매달려 가지고 그 숫자와 징조들을 자꾸 맞추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런 특정 사건과 계시록의 구조를 억지로 연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세기 이후에 여러 단체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둘 다 아니란 얘기예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짜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곧 오신다라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곧 오시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머릿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채 거기서 있을 때에 거기서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자, 네로 황제의 손자인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핍박은 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로 황제 때부터 이 로마의 화재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면서 점점 가속화되고 또 200년이 넘도록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정치적인 어려움의 상황이 처해졌을 때에 자기 자신이 황제라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백성들에게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안 지키면은 죽음으로 다스렸어요. 그러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생명을 빼앗길 수 있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이 준 위로가 무엇인가? 오늘 또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 가지 각자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 교회와 교회인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마지막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다. 자, 헬라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나는 A이고 Z다.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 내가 모든 역사를 시작했고 모든 역사를 마무리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볼 때에는 로마 황제가 역사를 다 결정하고 주관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내가 역사를 주관한다. 내가 역사를 만들었다.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 모든 시간 속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이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권력자, 그 지식인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잠깐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이 역사를 주관한다,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사회가 어지럽고 또 세계적인 이 정세가 또 위태로울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분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안에서 소망을 할 수 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과 신분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얘기. 그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가 하는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설교는 듣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확실하게 할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님이 되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 끝은 결국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소망의 이름이죠. 여러분, 죽음 가운데서도 일어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죽겠어. 걱정돼서 죽겠어. 그 끝은 죽음이지만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더 묵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본문은 교회에 대한 놀라운 부르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우리를 이 땅에 제사장 삼으신 게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된 거예요. 이제는 특별한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왕처럼 또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서 뭐 비판하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그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생명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 생명을 나타내고 또
그 통치를 드러내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지금도 신천지는요, 이 나라와 제사장 이걸 엄청나게 비전인 것처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 말하고 또 이런 것들도요,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조금만 버티면 돼 이렇게 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야말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두려움들을,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나는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이 귀한 정체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1차 독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성도들이에요. 고난받는 성도들, 그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들렸겠어요?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 거죠. 너희의 고난은 헛되지 않다. 역사의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셨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역사의 주권자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까지 뉴스를 보면서 위기가 아니라고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위기였어요. 지금은 그러나 또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다들 위기라고 말합니다. 바깥에 상가나 이런 데 가면 공실도 많고요. 또 없어진 가게들도 많고 다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몇십 년 전에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비하면은 얼마나 부유한 시대입니까?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말하지만 절대적인 위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고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안에 함몰돼서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거기서 벌벌 떨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경제 위기가 있죠. 또 문화의 세속화가 있죠. 이 세속화 속에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내적으로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고통과 위기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실패자가 압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고 높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진리를 증언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암행어사처럼 마패를 숨기고 다니는 사람처럼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마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눅 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나 호기심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임재를 현재에 누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지는 것도 오늘 이 책이 주는 의도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가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서 그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생을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성경을 폈는데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말씀이 예전부터도 들었던 말씀이고 알았던 말씀인데 위기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였던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그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들어온 것입니다. 시작도 끝도 주님의 손에 있다면 오늘 내 인생의 폐업도 이건 종말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확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분은 신실하게 일단 회사를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교회에 보내는, 교회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고요, 담대함의 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예요. 지금은 오히려 박해의 시기가 아닙니다. 미혹의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박해가 아닙니다. 박해 시대 때 교회는 힘있게 살아났어요. 그러나 오히려 미혹의 시대, 평안한 시대, 부유함의 시대, 그럴 때 교회가 다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 고난이 아니라 나태와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정말 위기가 아니라 넘쳐나서 위기인 거예요. 오늘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위기가 아니라 너무 먹을 것이 많아서, 놀 것이 많아서, 즐길 것이 많아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이 미혹이, 이 부유함이 우리의 위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태와 유혹, 이 시대에 오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가 혼란하고 나라가 어지럽고 사회가 혼란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늘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이름으로 또 소망을 선포하고 또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보내는 메시지를 붙들며 내가 교회임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내가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임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 교회로서 또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또 미혹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종말 신앙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언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고 또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 수 있는데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7월, 8월 이제는 또 휴가철이 되고 또 정신이 헤어지고 또 신앙이 또 흐트러질 수 있는 이런 이때에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7월의 첫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시고 깨워주시며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올 분이시고 또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또 그의 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으셨으며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신 자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일곱 영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여 위로와 격려의 이름이 되시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드러내고 흘려내보내는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의 도구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삶에 또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신문과 어른들은 계속해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어려움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들에 아버지여 천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굿뉴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천착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이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7월을 시작하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은 매일매일이 또 마지막 날처럼 또 슬픔과 또 눈물의 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치료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조인기 목사님을 위해서도 또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치료받으시는 분들,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를 위해서 8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전교일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7월 8월 휴가철에 성도님의 신앙이 해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과 또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미혹과 또 평안함이 또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이 7, 8월에 우리가 바짝 깨어서 또 믿음 안에서 더욱 새롭게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